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4장과 찬송합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셔서 또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며 새벽 계단을 쌓으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힘이 넘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쌓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앞부분에서 금요일 날 읽었었던 말씀과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27절에서 그런 말씀을 읽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금요일 날 같이 읽었습니다. 너희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마음과 또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 복음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서로 협력하는 일들이 많아져야 된다. 협력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많이 주장하는 것이 되어서는 협력하기가 어렵습니다. 협력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뜻을 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해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초점을 맞추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좀 내려놓고 복음에 합당한 어떤 복음을 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너에게 나를 맞추어 주길 줄도 알고 너의 생각을 내가 받아줄 줄도 알고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내 일을 대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기와 또 이렇게 나를 화나게 만들고 또 이렇게 나와 경쟁하고 그런 마음들을 품고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내 자리를 지가 차지하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런 의도로 하든지 저런 의도로 하든지 다시 말하자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든지 아니면 나를 좀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로 하든지 간에 어떤 의도로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자, 그 마음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니까 그러니까 같이 한 팀이 되겠다. 그런 어떤 마음 이렇게 또는 나를 무시하니까 나는 한 팀이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서로 분리되고 연합하고 이렇게 파벌이 생기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든지 나를 무시하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그 초점 하나 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맞추고 때로는 저렇게 맞추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연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어떤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믿고 이런 것들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이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왜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받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권면, 어떤 칭찬,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이런 것들을 받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권면도 받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위로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교제도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긍휼과 자비의 은혜들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은혜들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요한일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어떤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인지 안단 말이에요. 사랑은 뭐냐 하면 자기를 비우면서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것. 사랑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일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이런 것이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아니까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면, 그러면 그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권면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교제도 누리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런 은혜의 사랑들을 받은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것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자비와 긍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아라. 그것이 복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자, 그런 어떤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주님의 어떤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연합하여,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연합하여,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제 행실 가운데 같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경쟁심이나 또 뭐 이렇게 싸우고 뭐 이런 것들로 하지 말고, 자만하는 마음으로 자기만 높이려고 하는 그런 허영의 어떤 가득 찬 마음,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면요,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생활 속에서 평화로울 수 있어요.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로울 수 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줄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요, 그러면요 굉장히 모든 게 관계 속에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화로워요. 여러분, 왜 이렇게 평화가 많이 깨어지고 내 마음이 흐트러지느냐 하면, 나보다 상대방이 더 낫다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마음보다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는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에서 분노가 솟고, 속에서 미움이 솟고, 속에서 그냥 뭐 이렇게 다투는 그런 마음들이 솟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 나갈 때 하면서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 생각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좀 돌아보면서 내 일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좀 돌보고 도와주면서 같이 힘을 모아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예수님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예수님만 생각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기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만 생각했다고 한다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 세상에 내려오실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만 생각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수 있었겠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4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많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아우,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러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요 인격이 확실히 달라진다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도 저러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격이라든지 또 세상 사람들은 영성,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인격이라든지 사람의 됨됨이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봐요. 그런데 거기에 기대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들은 더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좋지 않은 마음을 품게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만드는 일에 우리는 굉장히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그 계명에, 그 명령에 우리는 역행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줄 수 있는, 무슨 얘기입니까? 존중해 줄 줄 알고 존경해 줄 줄 알고 위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 그것이 예수 닮은 마음,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의 마음이다. 그리고 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처지나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같이 마음을 써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같이 그들의 일에 참여해 주기도 하고 도와줄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마음의 자세를 항상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어제 그냥 금요일 날 읽었던 27절에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는 예수 닮은 마음,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가득 차 있다.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셔서 권면하기도 하시고 위로하기도 하시고 또 사랑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자비롭게 대해주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해 줄 줄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줄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아주고 품어줄 줄도 알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그런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새벽 계단을 쌓게 하시고 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겸허히 마음의 허리띠를 조이며 또 주님을 앙망하며 새벽 계단을 쌓으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읽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되새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 사랑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고 존중해 줄 줄 아는 마음, 또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며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자꾸만 하나님께 내 중심으로 이기적인 마음에 끌려갈 때가 많은데, 이 새벽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주님의 마음이 더 강하게 요동치며 우리 자신을 사로잡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닮은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영향력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끼치면서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직도 아버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코로나를 속히 퇴치시키고 코로나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백신 공급과 백신 접종이 더 원활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의료진들과 아버지 치료제 아버지 하나님 그 효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이 온전히 치유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또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또 아버지 백신 접종에 열심히 참여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방역 체계를 온전히 갖추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를 완전히 우리의 삶 속에다 다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역량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와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도 복 주실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국민들 마음속에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정의를 기반으로 한 평화를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심으로 모든 국민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부자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사 세계를 향하여 이 복음을 나누어 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 어려운 나라를 향하여 빵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세계 선교회도 크게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파은혜 교회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교회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아버지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누구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더 강하게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약한 몸이 더 건강해지며 떨어진 기력이 더 풍성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왕성해지며 경제적인 열매들도 많이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윤식 장로님의 모친상 장례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장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때 그 가운데서 더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용기와 희망으로 일어서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